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며 하늘에 후회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떠나시며 사라지네. 주의 길을 보겠네. 아멘 아멘. 내 땅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영화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만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작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었었지만 막상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나면 우리의 삶이 참 부끄러운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그런 죄인된 모습밖에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 때문에 근심 속에 빠졌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하는가 싶었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금 하나님 또 확산되어지고 우리를 모두가 다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확산이 더 진행되지 않고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또 직장인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가야 할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이들과 직장생활하는 이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큰 기업체에서부터 동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까지 누구 하나 경제적으로 하나님 정말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웃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교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을 꿉니다. 사랑이 넘치고 온정이 넘치고 나눔과 섬김이 있으며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어둠에 있는 또 사망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회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장년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58쪽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떡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말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들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은 우리 계속해서요, 12장부터 14장 12절까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집은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지요. 첫째와 둘째가 자랄 때는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티격태격하면서 자랐습니다. 막내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자기 쓸 것 때문에 누구하고 다투거나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첫째하고 둘째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자라면서 그래도 다투더라고요. 그래도 싸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집은 아시는 것처럼 처조카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처조카랑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예희와 예현이가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예희와 예현이를 보면 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희와 예현이가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다툴 거라는 겁니다. 잘 싸울 거라는 겁니다. 예희는 내 거기 때문에, 예현이는 자기 거기 때문에, 비록 누나 거이긴 하지만 자기 거니까. 누구 겁니까? 둘 다 거지요. 근데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누나 쓰고 그 다음 동생 쓰고 또는 동생 쓰고 누나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잘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크레파스가 있어요. 그러면 크레파스를 똑같은 거를 주든가 아니면 한 세트를 줄 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꼭 이렇게 크레파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로 그릴 건데 자기도 이걸로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막 티격태격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이것도 한번 못해?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왜 누나가 누나 것만 누나가 하려고 하는 것만 꼭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둘을 혼내지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예희와 예현이네 집 얘기입니다.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그림입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이걸 조금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당신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또 당신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생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피읍, 시읍, 히읗 교회입니다.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잘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시스템들을 배우고 그 교회의 시스템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한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놔둬놓고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래서 제가 답을 좀 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답하기 좀 어렵죠. 서상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더 펼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다 하는 거 하고요. 다른 하나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갈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한 교회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죠. 들으시면서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과 문제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답을 놓고 볼 때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새벽이슬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새벽이슬 교회가 갈등 구조에 있었고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픔 속에 빠져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갈등과 그 어려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소멸되어진, 그래서 그랬던 것이 그랬었어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를 돌아봤어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손상동 목사는 참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참 지혜롭게 그리고 참 이렇게 탁월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교회의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사실은 1절부터 얘기하고 또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부분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 새벽이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이죠. 지금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함께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 왔었고, 어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고, 어떤 교회들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또 분리되어지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쭉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면서 새벽이슬 교회에도 언젠가는 사단의 어떤 그 도전 앞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의 직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도 남편과 부인 사이에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없어요? 문제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잘 해결했을 때, 잘 극복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문제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그 직장이 좋은 직장, 건강한 직장, 잘 나가는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야 그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고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정과 직장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길은
언젠가 우리 가운데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 갈등과 문제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래 이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도 그 말씀 가운데에 적용하고 그래서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겠다고 우리가 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 그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지키는 문제였었어요. 먹는 문제가 있었죠. 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기 먹는 문제예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나를 지키는 문제였었죠.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회들에게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로마 교회 교회들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것은 로마 교회 구성원들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아니, 어떻게 그런 고기를 먹어?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거는,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그 내면에는 그들의 뼛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유대교에서의 관습과 율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고기가 있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고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교에서는 그의 관습에 따라서는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험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와, 이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뭐가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오고 결국에는 신앙의 상처들이, 신앙의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고기 문제에 있어서는요, 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로마지 않습니까? 이교, 우상숭배가 팽배한 곳입니다. 로마에 있는 고기가 유통되는 시장, 뭐 이렇게 보겠죠. 뭐 서울로 치면 마장동, 뭐 이러겠죠. 여하튼 로마에 있는 시장에 유통되어지는 고기들이 있고요. 그 고기들을 사서 먹는 겁니다. 사가지고 와서. 근데 그 고기들 중에 상당수가 로마 안에 있는 이교도들 또는 우상들의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시장으로 판매되어서 유통되어진 고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신에게 드렸던 고기지? 이건 무슨 신에게 드렸던 고기지? 뭐 이런 상관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한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사의 제물을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것들이죠. 이런 질문 한번 또 해볼까요? 얼마 전에 5월 첫째 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노회는 1년에 2번 있는데 봄노회는 4월 둘째 주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밀렸지요. 자, 노회에 가면 1박 2일을 하고 둘째 날은 그 노회를 제공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식사를 줘요. 사실은 이번 노예 때 교회에서 뭘 줄까? 어떤 음식을 주실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을 거슬러서 쭉 올라가면 어느 때 이전에는 노회에 가면 점심으로 보신탕이 나온다. 이것이 관례였어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노회 갔다 왔다 그러면 보신탕 먹으러 갔다 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노회 가서 보신탕을 먹지는 못합니다. 한참 그럴 때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신탕을 드세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사님들은 그래도 노회 갔는데 보신탕 한 그릇 먹고 와야지 뭐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왜 문제가 되죠? 아니 포도주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귀기 때문에 음료수로 그렇게 포도주를 늘 마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포도주를 사와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이 포도주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고기와 마찬가지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포도주들이 시장으로 유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마시면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주일의 문제였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요, 안식일 날 주일을 지키면 되겠네, 주님의 날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는 거예요. 이 날 해야 돼. 이 날이 주의 날이 해야 돼. 이 날이 주일이야. 이렇게 딱 못 박아 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건 그게 이방인들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들 중에 그런 거예요. 아니 꼭 일요일 날이어야 돼요?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주의 날을 정하면 안 되는가요? 꼭 일요일에 해야 돼요? 꼭 안식일에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그들 안에 있으면서 그럼요. 일요일날 꼭 해야 돼요. 그럼요. 안식일날 꼭 해야 돼요. 이 다툼이 어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고요. 그 판단과 비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점점점 커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뭐냐면 분명한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이 뭐냐면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거죠. 사도 바울이 준 첫 번째 대안은 뭐였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막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약한 이들이 시험받고 도전받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거 입어야 돼, 입지 말아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이것에 그런 것들 다투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쭉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달라요.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딪히게끔 그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칠 것은 비의도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준 믿음의 자유가 있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신앙의 자유 그것을 행사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당신의 그런 행동, 행위, 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것이 될 수 있고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만한 것, 거칠 만한 것은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서울에 갈 때 1년에 한 번은 꼭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갑니다. 성년회 모임 꼭 제가 참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송 목사, 성경에도 포도주 있더만, 포도주 맛있더만, 포도주 와인 한잔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십니다. 제가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실까요? 아니요,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시지 않는 이유는요, 그 안에는요, 권사도 있고요.
그 안에는 집사도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것이 때로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만한 것이거나 거칠 만한 것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안 마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피우신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자, 보세요. 담배는요,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문제이겠죠. 자, 그런 분은 아직 없지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담배를 피워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봤어요. 그리고서 교회다가 쭉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뭐뭐뭐 집사님이 담배를 피더라.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지?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딪힐 만한 것이 되고 거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요. 어떤 사랑일까요? 헬라어에서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가페, 필러스, 에로스. 에로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이성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필러스는 뭐예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이죠. 그럼 아가페는 뭐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지체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의 순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근거가 된다면, 그 사랑이 베이직으로 있다면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빠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갈등 구조 쌓여가지고, 어려움과 문제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망가진 판에 차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새벽에서는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했대, 저 사람이 뭘 해, 이게 아니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향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사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공동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교회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신경 쓸 게 못 돼요. 지금 교회가 신경 쓰고 교회가 나아갈 때의 길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뭐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등 구조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뭘 말하는 겁니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의 속의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보세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하기 힘들지요. 앞에 사랑을 하죠. 사랑하기 힘들지요. 근데 그거 가능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어지는 게 뭡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지요. 많이 욕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미움받고 원망받고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 이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새벽 이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새벽 이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비난받고 원망 듣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비슷한 표현이기도 하고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들,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지요. 그 쪼잔한 거,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할 그 시간 없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23절입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 기준이 무엇이라는 얘기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수교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딪힐 만한 것, 거칠 만한 것 두지도 말아야 되고요. 행동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요. 꿈꿔낼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하고 싸우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벽의 설교회 공동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화평의 일을 이루는 것과 덕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문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아디아포라의 문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러한 갈등을,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한 권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갈등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